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다 아시는 이야기죠.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필이 아니죠. 우연이지 아니겠죠.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런데 그 집에 묘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들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으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고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나 봐요. 어떻게 들켰나 봐요.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지금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기는 좀 그렇고 잡으러 온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또 뒤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일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가상이죠.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박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몰살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것이죠, 맞죠? 근데 이 라합은 오늘 알다시피 믿음의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미리 던지면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께하는 자들,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무 냉정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따라갈 영원한 대상으로 이미 결론을 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자꾸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불러서 함께 가게 하시길 원할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한 공동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좀 그래도 좀 품이 있고 좀 그래도 좀 배웠고 조금 좀 가진 게 있으면 더 좋겠고 뭔가 좀 세상에서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도 보시면 전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지 않은 또 별로 이런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나 싶은 그런 사람을 자꾸 불러요. 오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인물입니다. 맞죠? 자,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왜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을까요? 자, 이번 주일에는 누굴 불렀습니까? 세리.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 세관 공무원 하면 돈도 잘 벌고 지도 좋고 우리 함께하면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리하면 말했지 않습니까? 깡패라니 깡패.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함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참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맞죠?
이 세리 뭐 아유 뭐 좀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세리 깡패 같은 사람, 오늘은 또 이제 좀 시대가 또 달라졌지만 기생, 오늘 뭐 기생랍이라 했잖아요. 기생 표현이 기생하면 뭐 그냥 좀 온화한 표현이지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음행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와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기생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여관하는 여인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하물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오늘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맞죠?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를까? 일부러 그런 모자라고 뭐 좀 못나고 좀 부족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겠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선택의 기준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기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뭐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직업이 천해된다, 안 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돌려서 나는 뭔데? 뭐 좀 이런 좀 거룩하고 좀 하여튼 좀 있어 보이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무리에 쫙 모여들면 좋겠는데 이상한 세리 깡패 같은 사람들 오고 하물며 또 이상한 막 그런 사람들 오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그 기준 아니에요. 직업을 말한 게 아니고 뭐가 기준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서 내가 좀 그냥 반듯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올 수가 없어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아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자 또 죽을 환자, 죽을 사람이에요. 자, 그게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뭐 지위, 뭐 자리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기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할 수 있죠. 회개라는 단어는 그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죄 없다, 절대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럴 수 없어요. 회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왜 돌이킵니까? 해보니까 막 잘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선택이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회개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완전히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이 단 하나도 나는 그게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붙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되려면 먼저 고백되겠죠. 내가 죄인임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임을, 내가 정말 환자인데 적당하게 아픈 환자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가망 없다고 하는 가망 없는 죽어야 될 환자구나. 이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보신 말씀처럼 마태가 그 역할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번 성경 구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뭐 재산, 뭐 가진 것 그런 의미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겠지만 내가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의 것을 완전히 이건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쓸데없었구나,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정말 존재였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모든 건 배설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건 모든 건 배설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울의 회개 고백입니다. 그렇게요 마태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알겠죠? 뭐 비참하고 뭐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중에 또 한 인물이 아까 나왔지만 또 안 나왔지만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께 초청을 받고, 아니 주님께 초청을 받고가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여, 어떻게 보면 주님 초청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의 그 가정에 방문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삭개오가 모든 재산 내가 다, 절반이지만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거 4배나 더 갚아서, 속건제 의미 되죠, 맞죠? 다 보상하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한 자들,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또 중요한 답은 뭡니까? 이겁니다. 은밀하게 교제.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라고 질책할 때, 또 딴지를 걸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금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 금식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외식으로, 겉으로, 뭐 행색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모든 금식에, 아니 기도에, 아니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잘 아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게 저들이 하는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보여준 게 아니라. 그래서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누구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기도의 목적이고 금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랑으로 와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 잡혀갈 때, 십자가 잡혀갈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자, 지금은 함께 먹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때가 아니다. 이들은요, 지금 때도 모르고 모든 것이 사람 위주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위주고 사람의 때가 자기가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회개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다성에 젖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만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결해서 라합의 오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 이제 설명 조금만 더 하면 이 2장에 이제 그 정탐꾼이 라합의 그 유숙하게 되는데 지금 눈치를 채고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라합이 아시잖아요. 지붕에 숨겨두고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6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은 자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자, 그때에 이제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이미 자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지붕에 숨겨진 장면을 나오고요. 8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9절부터 중요하죠. 자, 라합의 기가 막힌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귀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 이전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죠? 들음.
이 들은 것이 이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라합만이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라합 말고도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맞죠? 근데 그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임한 것인데, 라합은 그 들은 소리를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아, 저거 뭐 뻥이야, 에이, 저거 무슨 전설이야, 에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라 그 사실이 진짜임을 어떻게 라합에게는 믿어졌는지 그게 믿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 11절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이 고백이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너희의 여호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너희들 숨겨줬으니까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줘라, 끝까지 살려줘라. 그만큼 이 라합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하고 또 고백되었는지 이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고백합니다.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여기저기 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본문에는 이 라합의 말 그대로 옮겨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만큼 이 믿음은 또 전달되어지고 이 신앙 고백은 또 누군가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만큼 중요한 고백이었는지 신약에도 이 고백을요, 또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해 준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얼마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얼마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라합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라합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많은 자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 그 라합,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이렇게까지 신약의 믿음의 영웅으로까지 들어올 만큼 이 신앙 고백이 참 엄청난 고백이죠. 맞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이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고 이 라합이 그래 뭐 말만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완전히 믿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한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말로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내 결단과 열매에 따라서 이 고백이 진짜였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가 아니고 결단이 하지 않다면 그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한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라합은 그냥 뭐 정탐꾼이 오니까 기분 좋으라고 어릴 때 들은 소리 그냥 좋은 말로 해준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진짜 믿었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말이 뭐냐? 자비를 베풀었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줬지 않냐? 자, 이 도와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도와준 게 아니고 생명 걸고 도와준 거예요. 이러다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정탐꾼 죽는 거 말할 게도 없고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대한 결단과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가 이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또한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라합이 뭐 대단하다고 싶지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완전 믿음의 결단한 거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나왔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 아니에요, 맞죠?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고백한 게 그냥 기분 좋으니까 정탐꾼 기분 좋으라고 당신들 하나님 좋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건 결단을 하고 생명건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살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축복의 열매가 얼마나 컸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라합이 이렇게까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 이렇게 많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죠. 그러면 이 라합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한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진짜 정말 미천한 여인 같고, 하지만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대로 그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열매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계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맞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자신의 가정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 자신과 공동체를 다 살리는, 맞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살리는 답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본문이 또 좀 참고하시면 18절에 보면 중요한 약속을 서로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다시 이제 갔다가 정탐꾼이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에 너희 가정을 이제 구분하겠는데 너희 집에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죠. 이 붉은 줄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라. 그 붉은 줄 안에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마라. 왜 그런 거죠? 딱 어떤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이 생각나죠, 맞죠? 출애굽때 유월절. 그리고 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집안만큼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까지 보호해주고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문으로, 이방 가문인데요, 이스라엘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메시아 가문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맞죠?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일부 메시지에서 제가 좀 결론에 다 못 드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5장 39절이거든요. 자,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9절. 새 포도주, 새 옷, 그 이야기 하시면서 마지막 39절이 아리송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새 포도주는 38절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의 가장 참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묵은 것을 찾는 습관과 이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술을 묵은 포도주는 당연히 묵은 것이 오래된 것 좋지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에 옛날 것에, 그 옛날 고정관념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 그 새벽기도 말씀에 봤지만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떤 자리입니까? 온 인류를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단 말이에요. 살리는 자리에 있던 유대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38년대 오늘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가라. 그 한마디에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죠? 아니 왜 안식일 아니냐? 안식일에 왜 걸어갔냐? 일단은 낳은 사람도 욕하고요. 그럼 니 누굴 낳게 했냐? 너 낳게 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살려야 될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요, 딱 어떻게 됩니까?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죽이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묵은 것이 좋다 하고 있으면요, 살려야 될 사람이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해냅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말씀만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번 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묵은 것으로 계속 돌아가고 묵은 것을 자꾸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야 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을 왜 냈습니까? 오늘 라합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별로 그렇게 그냥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아니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메시아의 가문으로 들어와 버려요. 맞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맞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것,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뭔가 묵은 것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계속 묵은 것 찾다 보면 묵은 것에 머물러서 진짜 살려야 될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오늘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